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짧은 달이었지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지난 시간의 모든 수고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소망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승리하고 오신 우리 모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복을 빌고 시험을 앞두면 복을 구하고 모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성공일까요? 물론 이것들도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크고 더 근본적인 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를 단 한 절로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다 받지 못할 만큼의 크고 소중한 복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최고의 복, 최고의 선물,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가 이 한 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이 오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최고의 복을 감사 감격하며 거룩하고 아름답게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복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만의 복도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복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4가지 최고의 복을 은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극진하신 사랑이고 지극히 크신 사랑이고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오늘도 누구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눈물겨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다 주시고도 더 무엇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언제나 넉넉하십니다. 그래서 하루를 천년같이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림의 인내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정신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포기해버립니다. 포기는 관심도 사랑도 마음도 떠나버린 상태에서 나옵니다. 조금만 마음이 남아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십니다. 그 사랑을 표현한 말씀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곧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다 싫다고 뿌리치며 집을 나가는 사랑 아들을 아버지는 나무라지도 매를 들지도 차마 큰 소리도 치지 않으십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밤마다 잠도 안 옵니다. 삶이 즐겁지도 않고 행복함도 없습니다. 에이, 잊어버리자. 마음 먹었다가도 시간이 가면서 또 생각이 납니다. 더 많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더 그리워집니다. 그렇게 기다리는데 마침내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가져간 재산은 다 탕진하고 고생만 죽도록 하고 병든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화도 나고 포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식을 만나니 분노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아들아 잘 왔다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본 형은 불평하였고 멀리서 집에 돌아오지도 않고 심통만 부렸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두 번째는 독생자를 주신 복입니다. 사랑은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10개에서 하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주는 것입니다. 다 주고도 또 줄 것이 없는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대속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즉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이 져야 할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이 사람들 대신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고 제도로도 아니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최고의 보물을 아낌없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수준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아주 저급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 중에서 지극히 일부분만 주려고 합니다. 그것도 주는데 여러 번 망설이고 재고 또 재고 주저합니다. 일부만 주고서도 오래 기억합니다. 뼛속 깊이 새겨 놓습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은 곧 잊어버립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준 사람은 오래 기억하고 받은 사람은 곧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이 잊어버리고 인사를 안 하면 배은망덕이더니 은혜를 모른다더니 서운해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모들이 서운해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조금만 알아주지 않으면 곧바로 서운해합니다. 불효자라느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고 서운해합니다. 부모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다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자식을 키울 때 키워서 소도바지르게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사랑하고 양육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받았고 그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자식에게 과한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기대에 못 미치면 배은망덕한다더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고 서운해합니다. 우리의 수준이 저급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것도 세상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의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 제물로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고 표현하였습니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두 번째 복 독생자까지 주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세 번째는 그를 믿는 자마다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 복입니다. 구원은 10원에서 1원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되어 교회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자꾸만 구원하니까 전도한 사람에게 묻기를 기왕 주시려면 1원을 못해서 10원을 주시지 왜 구원을 두셨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1원을 11조로 미리 떼셨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구원은 지옥에서 구출받는 것을 말합니다. 불구덩이에서 탈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1원을 더 보태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집이 불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불덩이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안에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내 이웃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모두 불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거기로부터 구출하고 탈출시키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서 영생하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에서 구원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불구덩이가 지옥입니다. 거기로부터 구출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출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은 그 위험한 불바다와 불구덩이에서 사람들을 구출해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출해내고 구원해내는 사람들은 용기가 있어야 하고 뜻이 있어야 하고 그만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용기가 없으면 구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참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난 집에 들어가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출해오는 소방대원들이 있습니다. 참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직장과 직원이기 전에 목숨을 걸고 불구덩이에 들어가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출해오는 것입니다. 철길에 뛰어들어가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탱되고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어떤 노인에서 여행을 갔는데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배가 흔들리는 바람에 어느 할머니가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사람 살리라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도 어느 누구도 뛰어들지 못하고 그냥 서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할아버지가 뛰어들어가 그 할머니를 구출해내서 배 위에 무사히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든 노인들이 탄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입니까? 용기가 없으면 자기 목숨을 담보 삼고 그렇게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배 위로 올라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날 밀어뜨렸어? 누가 날 떠밀었냐고? 죽을 뻔했네. 누가 떠밀었든 스스로 뛰어들었든 누군가를 건져냈으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내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십시오. 부자는 세상에서 풍부하게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잔치를 베풀었고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비단 옷을 입고 따뜻한 잠자리에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 부잣집 문전에 거하는 거지였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매일 배가 고팠습니다. 먹어도 또 배가 고프고 헐벗고 몸에 병까지 나서
개들이 와서 핥았다고 했습니다. 최악의 상태를 말합니다. 부자는 먹지 않아도 배부릅니다. 사람은 참 묘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꼭 배부르게 먹어야만 배부른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만 있어도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거지는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그것이 거지의 근성입니다. 세상에서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가다가 어느 날 둘 다 죽었습니다. 둘이 죽어서는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불타는 곳에 갔습니다. 입에 타들어가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도 마실 물이 없습니다. 거기에 물이 있다면 그곳은 지옥이 아닐 것입니다. 입이 타들어가는데 물은 없고 언제까지 그렇게 있어야 한다는 시간 개념도 없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옥 설명입니다. 지옥도 천국도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윽고 눈을 뜨고 보니까 천국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내 집 문전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 좀 갖다 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이 부자가 물 따위로 그렇게 목말라 애원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물 좀 달라고 애원하고 내 혀를 물로 적셔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막연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자녀와 이웃들이 그 지옥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지옥으로부터 구출해야 하고 구원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구출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기만 하면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누구든지 환영하는 곳입니다.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네 번째는 영생을 얻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다가 아닙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뿐만이 아니고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은 영생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감히 영생을 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이고 축복이고 열매입니다. 인간의 최고 기대와 바람은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 불안해합니다. 중풍에 걸리면 또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장수보다 더 큰 복은 천국이고 천국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영생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최고의 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는 영생이고 영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 영원의 세계에는 말 그대로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것은 갈등이나 슬픔이나 눈물이나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 영혼의 세계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영원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복이 주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때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7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구출을 받으며 영생을 얻는다고 장담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그 멸망은 넓은 불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고 불구덩이에 갇혀서 고난받는 것을 말하고 회복 불능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갇혀 있는 시간이 얼마인가 하면 영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지옥도 영원의 세계입니다. 멸망의 세계도 영원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든 그곳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복. 둘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복. 셋째,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는 복. 넷째, 영생을 얻는 복입니다. 이 모든 복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어지는 최고의 복이요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마음에 담고 감사와 믿음으로 이 복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최고의 복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복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사랑과 은혜의 안에 거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